우리나라에도 중국이나 또 조선족, 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지금 근로자로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국적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장기간 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사람답게 살만한 그러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게 우리에게는 권리고 시민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2030, 약 20대, 30대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헬은 지옥인데 대한민국이 지옥 땅이다. 10대들은 입시 경쟁에 몰려 있어서 살맛이 나지 않고 20대는 취업을 원하지만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고 30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없는 이런 와중에 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인권을 좀 인정받고 또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인정받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받고 싶어서 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만족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 격이 있는 삶을 살자. 잘 살고 또 인권적으로 대우도 좀 받고 또 좀 삶의 질도 높아서 행복권을 좀 얻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다 포기하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미래에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도 믿으면 더 잘 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저렇게 그냥 겁도 없이 5,000명 정도가 그저 3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미국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뭐 미국 땅에 가면은 그냥 사나요? 미국이 그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경을 열 일도 없지만 들어가서 미국도 역이민, 우리나라 이민 간 분들이 한국이 좋다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은요. 과거에는 미국 가려면 비자를 내려면 미 대사관에 가서 줄을 서고 그렇게 해서 도장 하나 찍으면 미국에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10년짜리 이런 거 하나 받으려고 줄 섰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노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도 살 만큼 살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거기 안주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보장이 있으니까 노비자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권이 그만큼 상정됐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으로 갔던 분들이 역이민으로 한국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다. 우리 언어가 통하고 우리의 말이 통하고 우리의 고향 땅에서 노후에는 진짜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이래.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헬조선이 아니라 탈조선, 탈한국. 좀 에라 모르겠다. 딴 나라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기회만 된다면 미국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냐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야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신분을 해결해보자. 잠시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얻는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신분으로 해결돼보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했죠.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12절 말씀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이 캄캄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캄캄하고 그래도 한국 와서 살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 이런 기범벅된 혼란스러운 세대에 우리의 신분이 해결됐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영원토록 유효하다. 비자 내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 갔다가 또 들어와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나 저 국은 막 추방당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인도네시아 뭐 호주나 이런 데는 한 3년짜리 하나 비자가 나면 3년 뒤엔 다시 내야 돼. 그게 국경을 넘어서 딴 나라 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국경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돈 주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주시냐?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다.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9988하게 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왜 성탄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값 때문에 죄를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은 죄의 삭슨 사망이고 다 죽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딱 걸머지시고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버린다.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겠다. 나는 동의한다.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된다. 우리 부모가 날 낳아서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되는데, 어머니가 되는데 하나님이 날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와야 낳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낳아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신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낳으셨다. 뭘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낳음을 받은 거야. 내 뜻대로, 내 정욕으로, 내 야욕으로,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부모 따라서 저절로,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진리, 따라서 진리, 말씀, 약속.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증, 주민등록증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을 누가 주시던가요? 세대 증서 주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무슨 이마에다가 화인 맞은 것처럼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뭐가 팍 연기가 나더니 막 하나가 탁 사귀졌다. 그러면 또 할렐루야,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구나. 그럴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천국 가고 뭘 믿고 죽을 겁니까?
아이고 양양양 성경만 보면 잠이 오고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고. 그러면 뭘 믿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죽긴 죽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믿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죄 때문에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는 믿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정말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난 대통령의 아들 딸이다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 마스크 쓰고 경원이 붙어가지고 학교 다니는데도 불편해. 그런데도 남들이 가만히 안 있어. 잘해줘서 그냥 하나 또 걷어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하여 또 사기를 또 치잖아. 어떤 분은 과거에 어느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그러고 전화 왔는데 이래가지고 또 광주에 전 무슨 시장. 아이고, 정말로 이 세상이 그래. 근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것을 그대로 자녀가 아니라 그 신분이 바뀜으로 권세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근데 권세 받은 자 같지 않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에? 권세 받은 자가 왜 그래? 자신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왜 얼굴을 그냥 죽을상 해가지고 자.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 스토리를 알잖아.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 얘기. 백조 새끼가 오리들하고 사는 거야. 백조 새끼인데 지가 백조인 줄 몰라. 오리는 뭐야? 잡식성이야. 그냥 아무거나 먹어. 뿌쩍뿌쩍뿌쩍뿌쩍 더러워. 그 백조도 같이 그냥 꽥꽥 먹는 거야. 근데 문화가 좀 달라. 이거 먹으면 맛없어 하고 뱉고. 근데 오리들은 잘 먹거든. 그러니까 야, 너 뭐야? 그래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야. 오리들하고 사는데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들 먹는 것처럼 탁 먹어봤을 때 냄새가 나고 이상해. 꽉 뱉어. 그러니까 이게 왜 뱉어? 미운 오리 새끼야. 그럼 어느 날 점점점 자라가는데 백조가 하늘을 쫙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야. 자기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날개에다 힘을 쫙 줬더니 막 날아가잖아. 우리가 마치 미운 오리 새끼 모양. 집에서 미움당하고 직장에서 미움당하고 학교에서 미움당하고. 여러분 왜 미움당하세요? 우리는 백조예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그런 예화는 비슷한 게 많아. 인디언족의 예화도 있잖아. 어린아이가 독수리 알을 갖다가 집에 와서 닭장에 넣었더니 독수리가 이게 부화가 된 거지.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닭인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애미가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꽉 날개를 피니까 날아갔다잖아. 이런 예화가 참 좋은 예화들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그냥 잡식들 먹고 꾸역꾸역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격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왔어요. 근데 왜 장롱 속에 저희 장모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면허 따셨는데 운전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래서 무사고 40년이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권이 있는데 자동차 면허증 권이 하나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면 운전을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짐을 많이 싣고 자유롭잖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짐을 싣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만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롱에 집어넣으면 아무 권세가 없는 거야.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장롱에 넣어놓고 사시는 것 같아. 참 이기자 세워 시작.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가 있느냐? 첫째, 양자권이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하세요. 늘 주님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첫 호칭을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한테. 그럼 그대로 해야지. 존귀하시고 무서부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 쓸데없는 앞에 수식어 붙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새 가족들은 야 멋있다 기록해. 존귀하시고 아마 기도할 땐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 요구할 때 존귀하시고 무서부지하시며 야 자식아 정신 나가냐 너 왜 그래. 그냥 아빠 그리고 뭐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마의 영, 악령을 받지 않았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된다. 양자권. 왜 양자, 친아들이 아니라 왜 양자라 했느냐? 친아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양자라 한 거예요. 양자라도 로마의 네로 황제는 양자였는데 네로 황제 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권세는 그대로 와. 로마서 8장 32절에는 뭐예요? 시작. 자기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그 외에 왜 안 주겠냐. 구원도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 다 주신다. 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면 뭐 끝난 거잖아. 뭐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게 살 이유도 없지만 너무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자기 위치 지키고 격전 없게 살라고. 여러분 윤복희 씨 알죠? 그 오빠 윤한기 씨, 이건 좀 목사가 됐지만은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노랫말이 네가 만약 괴로운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윤복희 씨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노래한 거예요. 윤복희 씨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냐면 결혼에 2번 실패했어. 첫 번째 결혼한 남자, 잘 나가는 남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름 되면 누구든지 다 잘 아는 그 남자. 또 궁금하지 또. 결혼에 실패했어. 그래서 집에 와서 20일을 밥을 안 먹고 우는 거야. 그래서 오빠 윤한기 씨가 저 죽겠거든. 저러다가 자살할 것 같고 그냥 부모 없이 둘이서 사는데. 그래서 달래다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어주면서 복혜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일어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늘 말씀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놓아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우리 아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 그래서 그것에 감동을 받고 치유받고 작사 작곡해서 불어서 가요제 국제가요제에 가서 대상을 받습니다. 국제가요제 할 때는 영어를 잘하는 분이니까 앞에 그거는 한국말로 부르고 뒤에는 영어로 2절을 냈어요. 영어 2절은 번역한 걸 제가 읽어볼게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길을 가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의 지팡이니 내만 믿고 따라오렴. 네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니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웃으렴. 그리고 나를 보렴. 내가 말해줄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단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Now is the start. 내가 그 길이다. This is the way. 이 길밖에 없어. 나와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자. 그렇다. 주님은 시작이고
주님은 길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사실 노래를 한 거지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뭘 줄 거냐? 이어서 두 번째, 상속권을 주신다. 뭘 주신다? 상속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이게 장자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내가 네에게 다 주겠다. 이게 상속이에요. 장자에게는 왕권과 재산권과 2배의 상속권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과 함께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생활을 해요.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즐기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양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나에게 몫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기업을 나누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기업을 이렇게 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순교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좌우측의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었거든. 근데 그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사람은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천국 갔어. 그럼 이 사람하고 바울 사도하고 똑같이 기업을 얻는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상속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속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늦게 예수 믿은 분들 이제 나이 70이나 막 가까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상속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되지 뭐 더 이상 뭘 바랄 거야. 아니야. 뻘개 벗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래? 망치켜라. 그렇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 하여튼 뭐든지 하셔야 돼. 설거지도 하시고 뭐 아이고 막 집에서도 내가 안 하고만 멍 교회에서 그런 상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일찍부터 예수 믿었잖아. 젊을 때 막 하여튼 막 열심히 했어. 목사님은 평신도 때 내가 8개의 봉사를 했다고 그랬어. 봉사 8개. 서리집사 때. 서리집사 아닐 때부터 온천교회 인천에서 와가지고 온천교회 고신측에 등록해가지고 봉사 시작했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가니까 청년회 총무시키대, 찬양대 시키대, 찬양대 성가대죠. 세가족부 교사시키대, 안내위원 시키대, 재정부 개수위원 시키대, 서리집사 시키대, 고등부 교사 시키대. 뭐 빠졌노? 찬양 인도자 시키대. 아마 계산하면 9개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했어. 그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유명한 분이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게 고전인데 이 책을 읽고 예수 믿은 사람이 참 많아요. 뭐 성자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야, 네가 내가 보니까 너무 이쁘구나.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구나. 너무 봉사도 잘하고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구나.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거라. 그랬더니 아켄퍼스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꼭 한 가지는 얘기하거라. 예, 하나님 그래도 저는요 그냥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아빠 아버지신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다시 말하노니 한 가지를 꼭 말해라. 아닙니다. 꼭 얘기하라니까.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아 캠퍼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노라. 하나님이 전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네가 택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기도권이 있다. 기도권. 무슨 권이 있어요? 기도할 권세가 있어요. 기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예수 영접하신 분들만 기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앉아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 앉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자리가 비어 있어. 뻐끔뻐끔 비어 있어야 돼.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접 모임에 오셔야 돼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주는 예수님 영접 오는 날이거든. 이 사가정 목장이 4번 오늘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려면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어요. 그럼 뭐 믿음이 있는 걸 한번 보여줘 봐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헌금 때가 오면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귀신을 믿어도 기도하잖아요. 터줏대감한테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죠? 거기서 응답할 줄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정한수 떼어놓고 막 빌잖아요. 왜? 거기서 뭔가 응답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거기서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100일째 1000일째를 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아빠 할아버지께서 상속권을 주셨고 거기서부터 다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주마 하고 기다리는데 기도 안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울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자녀예요. 너 왜 우니? 용돈이 없어요. 네 아빠 부자잖아. 그런가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빠서 네 기도는 안 들어준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너 같은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동시에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공주가 왕궁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왕궁 교육을 하는데 공주가 한참 공부하다가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데 혼자 의자에서 내려오더만 쪼르륵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잔디밭을 거쳐서 연못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대리석을 밟아 2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아빠 왕이 집무하는 곳까지 갔어. 그래서 문을 싹 여니까 거기는 대신들하고 아빠 왕이 지금 회의 중이야. 중요한. 그런데도 요 딸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싹 열고 들어갔어. 대신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아빠 있는데 무릎을 탁 앉더니 아빠 귀를 잡는 거야. 그래서 왕이 귀를 이렇게 대고 대신들을 들어 손짓을 하고 나가 있으라고. 아빠, 검은 고양이 한 마리 사줘. 내 새끼 알겠다.
선생님이 검은 고양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니까 당장 내놓아가지고 아빠한테 띄운 거야. 여러분, 이게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무슨 아빠한테 오는데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러지 말고 따릅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가 바로 왕권이 있는 보좌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봐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악해도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먹일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당신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증을 하나 받아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에 대해서 내 안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심령. 한 2, 3년 잊어버리다가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심령. 지금도 여전히 두 사람은 딴 생각하고 앉아있대요. 검은 고양이 얘기했더니 잊어버린 고양이 생각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냥 그저 악한 귀신이 그저 내를 붙잡고 그냥 내 동생이 쳐도 거기에 그냥 늘 끌려다니고. 이기자 세모 시작. 기도하셔야죠. 이번에 우리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연초에 우리 특세한다고 아까 광고 나갔습니다. 한 주간입니다. 과거에는 40일도 했고 과거에는 100일도 했어. 신구약을 세 분이 앉아서 통독하면서 특세를 한 적도 있었어. 일주일도 못 채워가지고 온라인 시원대 교인들이 세상에 타락을 해가지고 영성을 다 잊어버리고 이 안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 영접하지 않았어. 영접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죽고 나서 화덕에다 집어넣고 화장을 시켰는데 재 한 줌이 쫙 나왔는데 이 영혼을 누가 받으시는데 뭘 믿었느냐? 기도했느냐? 네 안에 주님이 계셨냐? 네 안에 생명이 있었느냐?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없으면 한 줌의 재고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요.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자기 간증책을 쓰신 분입니다.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고 30년 동안 근무를 했던 장로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면은 기장이 인사하잖아요. 승객들에게. 승객 여러분, 암흑의 기장입니다. 저는 김해에서 서울까지 여러분들을 무사히 안전하게 모실 기장 누구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국말로 하고 외국 비행기 같으면 영어로 하면 쫙 하잖아요. 근데 이 신장로님은 뭐라냐면 할렐루야, 꼭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누구도 못 말린대. 그건 내 특권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신혼부부 31상 일반 승객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날아가는데 도착 15분 전에 이제 싹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내려앉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 하죠? 바퀴를 빼는 거잖아요. 바퀴를 쭉 빼는 거라고. 이게 빠져야 되는 건데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퀴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차라리 바퀴를 아예 빼고 돌아다니든지
그럼 빨개 돌아다니면 속도가 저항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접어넣는 거거든. 그 보트 하나로 쭉 빠져야 되는데 그게 고장나면 안 빠지면 아주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간제탑에서 동체로 그냥 비상 착륙하는 거예요. 이게 동체 착륙을 하면은 바닥하고 긁히니까 불이 나잖아요. 팍 불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있는 기름을 다 쏟는 거야.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기름이 하나도 없어야 돼. 싹 빼고 마지막에는 가속도에 의해서 내려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폭발한다고요. 잘못 앉으면. 뭐 그냥 동체가 확 물에 앉는 것도 아니고 세면바닥에 앉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일도 장로님이 부기장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자기는 그 마룻바닥 그 기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 장로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동승했다고 앞에 인사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저 바퀴가 나오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유압장치가 회복되어서 저 바퀴는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이야,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위기가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기장한테 그 손으로다가 이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으로 손을 땡겨봐라. 딱 땡기는데 팡 하고 나와. 그래 기름은 다 떨려놨는데 나오면서 내려앉는 거야 그냥.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맨날 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야, 받은 줄로 믿어. 제가 SQ라고 하는 그 영성지수가 IQ와 또 감성지수를 지배하고 창의적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 영성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언젠가 이렇게 체크를 한번 우리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부터 시작해서 5평원부터 시작해서 그 시투라가 검사하는 게 있어. 인지 능력, 초월적 능력, 의미 능력, 관계 능력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다 체크하고 점수를 매겨서 딱 풀어놓으면 다이아몬드 쪽으로 딱 되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긍심, 자기 자아의 건강함, 행복감, 관계 능력, 초월신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느냐 뭐 이런 거 전부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그게 이제 진로 지도도 하고 그래서 통계를 보면 다이아몬드식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 일직선으로. 자존감도 없고 뭐 하나님이 뭐 있긴 어디 있어. 죽고 싶어 뭐 이런 애들을 다시 이 다이아몬드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SQ 지수입니다. 그 많은 그 학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부역자들 공부하면서 참 신비한 거를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노벨상을 탄다는 것은 입증이 돼야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뭘 입증을 하냐면 우리의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원자가 되고 또 쪼개면 소립자가 된다. 그럼 입자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자를 기계에다 놓고 저기 상대편 벽에다가 한 줄에 구멍을 뚫어 놓고 정확하게 쏘면 저쪽에 가서 한 줄이니까 한 줄이 쫙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 그래서 두 줄을 놓고 쫙 쏘면 저쪽에 두 줄이 쫙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맞아. 근데 어느 날 쫙 쏘니까 저쪽에 네 줄이 나오는 거야. 두 줄을 쐈는데.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뭐냐면 입자는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동도 있구나. 그걸 입증해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있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귀에 들리지만 귀에 들리는 건 파동에 의해서 들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걸 생생하게 우리가 알지만 보이지 않는 파동에 의해서 갔다는 거야. 이게 두 가지야. 사람은 입자로 유로 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딱 쏘면서 이상하다. 입자로 쐈는데 왜 한 줄로 쐈는데 네 줄이 나오지? 그래서 관찰자가 딱 관찰하도록 딱 그러니까 관찰자가 입자인데 이상하다. 그러면 한 줄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관찰자가 파동인데 그러면 네 줄로 나오는 거야. 이게 관찰자 효과라는 거야. 즉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서 쐈는데 벽에 붙는 게 다르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그걸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신비할 수가 있나? 그게 밥을 비육에다 놓고 사랑한다. 하나는 망할 놈 해놨더니 하나는 썩고 하나는 안 썩는 게 그거 똑같은 원리야. 이게 무슨 생물이 무슨 뭐 듣기를 합니까? 이게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사건이야. 이건 물리학자들이 만든 거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기도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믿고 바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21장 24절을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리학자들이 뭐 예수 믿어서 노벨상 받은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불신자인데 그런 파동을 믿은 거야. 관찰자의 효과에 의해서 쏜 거와 입자를 쐈지만 파동으로 들려붙는다. 관찰자가 파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입자라고 생각하면 입자로 들려붙고. 그래서 또 노벨상을 받은 게 뭐냐면 에피지놈 지수, 즉 뭐냐면 유전인자가 바뀔 수 있다. 당뇨병 집안 내력이고 뭐 유방암에 어떤 전력이 있고 다 의사들은 그렇게 따지잖아요. 전력이 가족력이 있냐고. 근데 이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바뀔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안 내려오는 잘못된 병력, 잘못된 유전자는 치유받을지어다. 제가 공부하는 이유, 저는 이거 배우기 전에 공부한 거야.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배우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잖아.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망했구나, 안 된다, 우리 집안 내력이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관찰자 효과야. 내가 생각한 그대로 가서 들러붙게 돼 있어. 그래서 낫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죠. 세 번째, 통치권이에요.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씨의 번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냥 통치권을 준 거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성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을 한 것은 창세기의 태초와 다른 태초지만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시작이지만 여기에 있는 태초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준다. 너에게 선십을 줄 것이며 씨의 번성을 주실 것이며 너를 통해서 너에게 통치권, 킹십을 준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 진다? 이길 수 있다. 난 귀신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떨면 들려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떨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농부가 이렇게 저녁에 해가 져서 비가 막 쏟아지 너무 많이 비가 오니까 우비를 쓰고 밀짚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사판을 들고 그 다음에 물꼬를 틀어 나간 거예요. 그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하고선 돌아오는데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 귀신이 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 누구시오? 조금 가니까 또 뒤로 가. 그래서 계속 가니까 안 없어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겁이 나가지고 집으로 빠져. 그건 누구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 집에 와가지고 밀짚 모자를 딱 벗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썼어. 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밀짚 모자에 실밥이 떨어져가지고 앞에 붙어. 사람이 겁이 나면 다 헛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떨고 있어? 수시실에도 당당하게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지만 주님은 들어오신다. 나는 수술 잘 될 것이다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하늘 씨 그러고 간다. 맡겨야지. 이거 못 깨어나면 어쩌나. 그럼 못 깨어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빌립보 가이사랴 가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거는 혈육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너한테 그렇게 대답을 준 것이니라. 내가 네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거야. 넌 신앙 고백이 분명해. 그 신앙 고백 위에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악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악한 영이 못 들어와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받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뻘떡뻘떡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아유 어쩌면 나 그렇게 안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영적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니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악마, 음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책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수한 얘기가 다 있어 그 안에. 이 엄마를 전도를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영특한 귀신이 들어오는지 접신이 들어온 거야. 이건 진짜 무당이야. 시시한 거 아니야. 진짜 맨발로 벗고 작두날에 춤추는 시퍼는 날에 신을 부르면 딱 신이 올려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무당한테도 현몽, 선몽, 선몽 미리 보는 거, 환시 미리 보는 거, 동수 미래 예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대. 그래서 매 새벽 기도하는 거야. 어머니가 무당할 때 맨날 기도하고 딱 주무시면 그 다음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귀신이. 그리고 그 집의 내력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딱 앉아서 딱 부채 한 번 손 들고 이게 쌀 뿌리는 건 괜히 하는 거야. 씨 뿌리고는 벌써 다 알아. 쫙 맞추는 거야. 근데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자꾸 그런 꿈이 끼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왔는데 아무개 집사 보니까 보이는 거야. 얘야, 저 집사 저거 좀 못됐대. 어머니 지금 제발. 큰일 났네. 그 어머니 지금 모시고 올까 봐 내가. 하나씩 전부 아이고 망치게라 이 인간.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고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5년을 시달리는 거 5년. 30년 무당 생활을 했으니 한꺼번에 그게 빠져나가겠습니까? 5년을 시달리는데 딱 한 가지를 주문했더라고요. 이 아들이. 어머니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세요. 예수님 따랐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5년을 부르짖었더니 다 나가버렸어요. 성경을 처음에 전도할 때는 성경 찬송가를 붙여 모시고 뭐 한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감춰놓는데 아들이 안 되도록. 그러면 귀신같이 찾아낸대. 근데 점점 영빨이 없어지면서 못 찾더래. 이게 영적 싸움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무당국도 했고 뭐 집안이 어쩌고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오신 분도 있고 남녀 그런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뭐 이상한 데서 오신 분도 많아.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미신 많이 믿다가 예수 믿으면 해코지라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귀신이 나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길 권세, 통치권. 세상을 이겨. 세상 문화를 이겨. 세상 더러운 음란 문화, 도박, 술, 마약, 게임, 쾌락 문화 크게 중독돼 거기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간단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외치세요. 자꾸 더러운 생각이 나거나 우리 집안에 그냥 남편이 지금 술 중독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래. 기도도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키면 이깁니다. 세 번째는 죄를 이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금 습관적으로 막 기우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질서가 다 깨집니다. 몸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영도 희망통하고 정신도 사납고 우울증이 오고 집안에 내력이 그냥 꽉 잠겨 있어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질서가 딱 잡힙니다. 모든 질병이 거기서부터 와요. 죄가 계속 그냥 음란물 들어가고 계속 게임하고 새벽 2시까지 꺼져럭거리고 앉아있고 그러면 귀신이 들러붙어서 이미 끝났어. 이걸 이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죄를 이기고 계속 십자가를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 꺼버리면 돼. 안 꺼지면 컴퓨터 박살내면 돼. 안 꺼지면 스마트폰 망치로 찢어봐 한번. 그리고 나한테 한번 가져봐. 내가 새로 사줄게. 그전엔 그런 용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많은 거야. 귀신이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아.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누군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십니다. 양자권, 상속권, 기도권, 통치권을 줘서 마귀 세상 죄를 이기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